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응답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응답이죠. 모든 응답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시작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겠죠. 근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요,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응답 이전에, 전도 이전에 먼저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서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그 순결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쩌면 당연한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의 응답,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바로 무엇과 함께 오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숙과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커짐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뭡니까? 12절로 16절에 보면은 복음이 확산되어지죠. 복음의 확산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민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칭송하며, 그리고 그들의 질병과 모든 것들이 나음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육신의 그런 질병이나 육신적인 문제들도 다 나음을 입고 영적으로도 참된 나음, 뭡니까? 곧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됨에 따라 그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것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17절로 32절이죠.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아니,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뭡니까? 그들은 오직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직 나라는 거죠.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힙니까? 아니죠.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는 뭐를 말하니까? 바로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 하나님의 이 심부름 하는 천사의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출한 이유가 뭘까요? 구출했다는 건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응답의 이유가 뭐래요? 20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 구출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요, 공회는 뒤늦게 모였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리고 그들이 뭐라고 명령을 해요? 사도들을 다 잡아와라.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그렇죠? 사형을 딱 내리려고. 근데요, 그들이 이미 가니까 뭐예요? 사도들은 감옥에 없죠. 성령께서 먼저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아요. 뭔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갑갑함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 요절이 너무나 좋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만이 동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도 바라볼 거 아니에요. 환경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무엇도 바라볼 거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재앙과 같이 보이고 때로는 환난과 같이 보이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까지 보이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두셨을까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늘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막 교계가 시끄럽잖아요. 나를 왜, 우리를 먼저 이 백석 교단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요즘 정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심부름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22절로 24절을 보니까 뭡니까? 황당하죠. 돌아오니까 이 감옥을 관리하는 자들이 왔는데, 아니 감옥은 닫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니까 인간의 그런 지혜로는, 인간의 그런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은 25절을 보니까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죠. 아니, 지금 산헤드린 공회 사두개인들이 지금 눈이 뻘개져서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있는데요. 그들은요,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죠. 어찌 보면은 그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데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잡아다가 죽이고 싶은데 사도들을, 근데 어떻게 할까 봐요? 백성들이, 그렇죠? 돌로 칠까 봐.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걸 봤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요, 이것이요 용서받지 못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많은 이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거 알고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물론 부활하셨지만은. 그래서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도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냐, 사람 앞에 하냐. 여러분, 나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나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도, 그것도 사람 앞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뭡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직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 산헤드린 이 공회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으로 자신들도 은연중에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행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 대해서요 평가할 때는 항상 인색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가득 찼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호언장담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증거하는데요, 계속 그것을 믿고 지금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이러한 말은 스스로 그 죄의 책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수밖에 없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상반되는 상황 쪽에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마땅히 행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죠. 너희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뭔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주로 그 시대에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주로.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들의 그런 음모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또는 한계죠. 예수님이 그저 정치,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빼앗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반란자로만 그냥 봤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3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전하죠.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예수님을 낮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높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임금이요, 왕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구주, 곧 구세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정말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임금이요,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것들,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사명을 주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또한 계속 이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빛과 소금된 한 사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은 누굽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자는 건 뭐예요? 죽이자는 거죠. 당장 죽여버리자,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마치 가인이 그 억울해하며 분노에 차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아주 극단적이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가마리엘이라는 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두개인이랑 반대인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누굽니까? 그 바울의 스승이죠.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치적으로 반대 상황이 있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중재안을 가마리엘이 한 것은 복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가마리엘이 말했던 거 예화를 들면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둬라, 그 말씀은 딴 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흥분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이제 예시를 들잖아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드다 예시와 그것도 누구예요? 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했지만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다 그냥 흩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무서운 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은 사도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도들의 지금 성령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마리엘이요. 그래서 38절로 39절 보면은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말을 이제 들은 이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을 책짓질하고, 채찍질 했다니까 그냥 한 대 툭툭 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대 채찍질의 태형은 39대를 때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39대를 때리고 예수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것을 금하게 되어지죠.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 모습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되려 겁먹어가지고, 그렇죠? 미리 일도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도망가고 막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무엇에 기뻐했대요? 무엇이 이들에게 응답이래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응답이 아니잖아요. 기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기뻐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쓸데없는 것을 위해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쓰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지 않고 이 호흡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연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더 이상 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요 자꾸 내 십자가 안 지고 다른 사람 거 십자가 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고난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길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뭐래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42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란 말은 매일매일이잖아요. 계속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아무나 붙잡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우리의 정말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그렇죠? 정말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지난 5예배 때 살펴봤듯이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책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겠죠. 참된 선김과 참된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오직 여기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